예, 원래 그 제목을 갑질하는 그들에게로 하려다가 이제 좀 너무 이제 제목이 파격적인 것 같아서 까다로운 그들에게로 바꿨습니다. 예, 권리 관계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목조목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계약서들을 보셨나요? 계약서 뭐 무슨 계약, 고용 계약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화실이 들어올 때 계약서에 쓸 때 갑은 을에게 뭐 이런 식으로 원래라고 다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갑이에요? 예,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갑이고 을은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주로 이제 갑질한다 이게 아예 사전에 이제 그 신생 단어처럼 이렇게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질한다 그런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여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을을 하인부리듯 하며 자기 과오를 을에게 떠넘기고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강제한다. 이게 갑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서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표적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대표적인 갑질이 뭐냐?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질이 어떤 갑질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정해진 일 이외의 다른 일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반발을 하고 무시한다. 그리고 비용을 예정보다 늦게 결제한다. 주말 근무 야근을 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스케줄 원래 주말 야근이 필요가 없는데 잘 이렇게 짜가지고 주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욕설을 하고 선물이나 항응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갑질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갑질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초과 근무를 시킨다든지 공로를 심지어 가로채기도 하고 화나 욕, 부당한 대우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로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 되게 인기인데 거기 보면 제대로 갑질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어떤 게 갑질인지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좀 심각한 갑질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는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군가에 있어서 을이고 우리들은 늘 을과 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갑이 저렇게 시키면 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을로서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는 또 부당한 대우를 주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갑질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갑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막 따르죠. 갑질을 내가 그래 을인데 어떡하냐. 내가 돈이라도 받으려면 이런 갑질을 참아야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을의 서러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또한 어떤 을들은 또한 어떻게 해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을조차도 하기 싫어서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죠. 그래서 뭐 을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 막 대자보를 붙이기도 하고 저항을 하는 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갑질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환. 근데 이게 뭐 당시 일반적인 어떠한 노예들과는 달리 보수도 어느 정도 받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가신들 이런 것들을 사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사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어떠한 직원들은 사장이나 아니면 상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을의 신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정부에게도 우리들도 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정부가 우리들의 갑질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갑질 중에서 요즘 굳이 따지자면 연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노무연금.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부는 것도 이제 우리들의 대표적인 국가의 갑질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돈을 착취한다. 나중에 난 못 받을 건데. 지금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불과 몇 년 뒤에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좀 돈을 좀 빨리 넣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연금을 지금 타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은 위태하죠. 그때는 연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금을 따로 붙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의 또래 사람들은 연금 때문에 짜증을 내더라고. 내가 왜 연금을 내야 돼? 나중에 받지도 못할 돈.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대표적인 국가의 갑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당시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사역을 했다고 했죠. 그런 세상에서 몇 대 손가락에 꼽히는 악한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할 때 그들을 인정을 해라. 그들에게 순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런 사관으로서 이런 어떤 을로서 직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좋은 갑을 여러분 만날 수가 가끔 있습니다. 좋은 갑들. 굉장히 좋은 갑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로서 저는 수년간 있었습니다만, 저에게 보면은 목회자들, 저보다 서열적으로 높은 목사님들을 봤을 때, 좋은 갑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한 갑들도 있었을까요? 예. 교회도 사실상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좋지 못한 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갑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식으로만 우리들에게 대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일종의 갑질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사회에서는 더욱더 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갑에게 우리들에게 잘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들이 좋은 갑에게 잘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저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선대하고 잘 대해준다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죠. 내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뭐 예를 들어 부교육자들이 대체로 생활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100만 원 초반대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 뭐 아니면은 목사의 신분이어도 100만 원 중반대 내지 후반대 정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파격적으로 막 한 300만 원, 500만 원 준다 막 부교육자한테 여러분 이런 갑이 계시다면 부교육자로서 충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굉장히 대우를 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펼쳐준다. 아마 그런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갑질 좀 할 건데 그 대신 돈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 그러니까 그것에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그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한테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주겠다니까 그래 조금의 갑질은 좀 참자. 그리고 내가 대우를 잘 받는 것으로 견뎌내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을 정말 나한테 성의껏 갑이면서도 을처럼 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심리가 한 1, 2년 열심히 하다가 기어올라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갑들은 더욱더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해주는 갑들을 만나면 좋겠는데 굉장히 까탈스러운 자들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자들. 근데 이 까다롭다는 것을 헬라어의 본 의미를 보면 구부러진, 삐뚤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굉장히 완고하고 또한 그 악하고 불공평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갑들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런 갑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이런 사람들이 갑질하면 어때요? 이건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서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벌겠냐. 갑질을 참자. 인내형으로 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공공근로를 3개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에서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직장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명의 갑과 한 명의 을이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도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갑질들을 버티기 싫어서 나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공공근로에 딴 일을 달라.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갑질을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가르쳐 드리기까지 하고 이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솔직히 그런 갑질을 참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갑질을 참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갑질들에게 좀 요리를 안 가르쳐주고 나만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그런 갑질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비법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건데 나한테 유익함이 있나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유익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갑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그 사람 그래 너는 멸망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기분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그러시더라고요. 갑질하는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을지를 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좀 성격이 저도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을들에게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고요. 갑에게 좀 까탈스러운 성격입니다. 제가 뭐냐면 강한 자에게 좀 강하게 나오고 약한 자에게 좀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해요. 근데 강하게 나온 사람들한테는 저도 같이 강하게 나가려는 그런 좀 뭐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 위협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객기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걸 보니까 제가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좀 참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좀 때로는 이제 굽신거리고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비비를 맞추고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갑질을 하면 네가 갑질해? 그럼 나도 한 손가락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제가 그래도 일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인정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보다 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들을 받았죠. 근데 갑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저에게 뭐라 자르거나 뭐라 하지 못하는데 좀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일은 잘하니까 좀 봐주는데 나에게 좀 굽신거리면 안 되나. 나한테 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군대에서부터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을 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보다 훈련 열심히 받으려고 어떤 사람보다도 작업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고참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저는 갑질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부당하게 저한테 요구를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말을 잘 들었으면 더 편하게 군생활했을 건데 부교육자 때도 좀 더 편하게 부교육자 생활했을 건데 제가 너무 말을 좀 안 듣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합당한 것들은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갑질이다 하면 안 들었어요. 좀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진짜로 갑들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기회가 오든지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기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교만했다, 겸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잘 참자. 네. 이런 생각들 왜 이런 것들 보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갑질하는 자들에게 그 까탈스러운 자들에게 제대로 을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갑에 대한 이것들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의무감으로만 일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그냥 을로써 내가 하는 데까지 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갑질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냥 그래 의무감에서 하는 데까지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떤 의미로 내가 갑질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주는. 부당한 대우를 여전히 내가 받아요. 늘 갑은 자신들이 심지어 갑질하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래 너는 갑질하니까 나는 그것을 못 버텨. 나는 이쪽까지 이 정도만 나는 갑질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갑질에 대해서 마치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갑질하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람에서 군대가 일종의 그냥 전쟁은 아니었고 약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요. 거기에 어떤 소녀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아람에 있는 장군이죠. 그 장군의 집 안주인의 그런 몸종이 됐어요.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국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이제 의뢰 신분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었고 난 여기서 언젠간 나가야 돼. 그러면서 어쩌면 반항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시종이 되었던 이 여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왕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출중한 장군이어서 나병이 걸렸는데도 장군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서 알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살이 다 뭉그러지고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게 감각을 못 느끼는 병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손이 썩어 들어가는 병, 이게 이런 썩어 들어가는 병이 아니에요. 감각을 못 느끼는 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탁 이렇게 차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파고 참지 못하고 막 너무 아프고 심지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나병은 그걸 몰라요. 가다가 돌뿌리에 차여도 피가 철철 나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병원 가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굶어서 썩게 됩니다.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주먹을 너무나 세게 쥐기 때문에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죄를 나병에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몸이 썩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나병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병에 걸려있는 그런 나만을 보면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얘기가 오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님 정말 우리 그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우리 주인님이 병이 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여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한테 이 사람을 정말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선지자를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문제인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의 심정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잘 됐다. 나를 잡아뒀으니까 나병에 걸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저런 나아만 같은 사람은 나병에 걸려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일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병 걸렸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도움으로 병을 치유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의 접촉점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의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성경에서 이 여인이 그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포상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포상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노예 신분에서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노예의 삶이 계속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갑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측은했고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행하고 고난을 참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놀랍죠. 내가 갑질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너희들 그래 고생하지 그래 네 마음 안다. 근데 그거 하지 곧 내가 그걸 풀어줄게. 너희들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질하는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그건 잘못된 거야. 저들이 저항을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갑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을로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이것을 누가 보는 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셨나?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본을 보이는 게 목적이 뭐예요, 원래? 왜 본을 보여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이유죠. 모든 본은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 모든 그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그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몸으로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이 뭐예요? 오늘 22절부터 25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결백하신 분이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되시대요. 그분은 한 번도 말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줬다. 결백하고 죄가 거짓도 없는 그분에게 그분은 욕 듣고 고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도 친히 맞대어 욕하고 위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시는 길은 순종이었고 또한 섬김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우리의 모습으로 사시다. 갑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24절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25절을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우리들은 정말 방황하고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근데 길 잃은 양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30분 내지 1시간 안에 죽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양들은 살 수가 없어요, 혼자.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그 양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목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뭔가요? 제자가 된다는 건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죠. 여러분, 세족식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교회에서 가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갑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을로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갑질을 당하면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맡겼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내가 투자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내가 불성실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갑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갑질에 대해서 스스로 저항하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한 갑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갑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갑질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갑질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리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제대로 갑질을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최종적 종말은 뭐예요? 멸망이죠. 지옥이죠. 우리들이 결국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을로서 살아주셨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예수님께 제대로 갑질한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없고 거짓이 없는 그분에게 욕하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달고 죽이게 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로마의 당원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갑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도 그 갑들에게 그렇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과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고 갑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나 갑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을로서 혹시나 의무갑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치사하고 애꿎다고 떠나와 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의무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만약 때려쳐버리고 결국 나오면 알고 보니까 누구 손해요? 알고 보니까 내 손해예요. 알고 보니까 을의 손해예요. 갑은 그거에 그렇게 나와버린다고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을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잃고 자기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수많은 갑질에 대해서 억지로 참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좇으십시오. 그래서 배우가 부당하더라도 여전히 착한 종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시고 심판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심으로써 나는 단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결국 저들의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저들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이 행할 것을 행해 주시고,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본의 자치를 따르는 자로서 갑질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